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재건 기도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넬료라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잠시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 기록상으로 볼 때 참 좋은 사람인가 봅니다. 좋은 부모였고 좋은 자식이었고,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인데요, 그의 하인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매우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평판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더 좋아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름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셨지만 고넬료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한 번 더 임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방금 읽으신 그 내용, 그 뒷부분에 계속 여러분이 좀 나중에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일이니까 집으로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한 번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고 그 일이 시초가 되어져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결론이 뭐냐? 고넬료가 온 친척과 또 이웃들을 자기 집에 모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정말 신기하게 찾아와서 함께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든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지금보다 더 좋은 집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은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나름 참 우여곡절 속에 잘 왔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 라고 하는 보다 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소개를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무엇하여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무엇하며요? 백성을 많이 무엇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갖고 있을까요? 부산에 사는 아무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며, 그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사실 여러분, 이 백부장에 대한 소개는 참 부러움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름 군대에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는 중대장, 부대장 정도 된다고 하면 벌써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경건한 사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과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참 멋진 평판입니다. 저는 나름 꿈이 있습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종합한 소개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괜히 부담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시면 할 수 없고요. 뭐 그냥 지금 평판으로 사세요. 뭐.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판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어떤 평판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루가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전에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 중요하지만 하루는 우리가 전에 예배드렸던 것 중요하지만 전에 어떻게 살았던 것 중요하지만 고넬료에게 어떤 하루가 있었는데 그 하루는 갑자기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고넬료는 환상이 끝난 다음에 하인들을 불러서 그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던 대로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하인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는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제가 사실은 앞에 앉아서 저도 예배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좀 유심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훔쳐봤어. 어떤 사람은 몰입해서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벌써 생각이 팔려서 예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멍하니 계시는 분도 계셨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넬료의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말해주는 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나가 마지막까지 보시면요.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그 집안의 부흥으로 보여주십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순서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에 대한 소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1절, 2절 소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사와 또 베드로와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그의 소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인들을 보내었는데 누구한테 보내었어요?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또한 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도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 내용이 뭐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야기 끝을 가보니까 그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습니까? 고넬료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백부장이었다. 나름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었다. 이 정도가 1, 2절의 소개였는데 점점 그의 소개가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덕망이 높아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는요, 그는 이방인에 불과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고넬료 집안에 와서 어떻게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나를 초대한 이것이 어떤 연유냐라고 물을 때 한번 보십시다. 27절입니다. 28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인정함을 받습니다.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더라. 그 뒤로 그 집안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방인인데 물세례가 주어집니다. 고넬료의 평판은 오늘 이 본문 이후에 더 좋아졌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중에 좀 나은 사람,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 중에 조금 수준이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남은 생애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평판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다닌다더라 라고 하는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평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 달려갔던 그 하인들의 이야기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먼 곳에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말할 때 그 명령을 순종한 하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다 같이 볼까요?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조금 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환상을 봤는데 서울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더라. 자, 김 과장 KTX 타고 지금 올라가서 어느 도시로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오게. 그러면 아무리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은 하겠지만 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작작 다녀야지. 저렇게 교회를 심하게 다니니 사람이 미쳤구나, 미쳤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평판이 아니라 그 신앙이 참이라고 하는 평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이 와서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도 온 유대, 사실은요 유대인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는 부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을 억압해야 하고 그는 유대인들을 통제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야 될 존재인데 온 유대인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그에 대한 소개를 바꿀 뿐만 아니라 천사의 파송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일하고 있다. 막연하게 신적인 존재를 바라보고 복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 하나를 걷어내야 합니다. 상달. 이 상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강도로 살다가 단 한 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40일을 기도해야 된다. 3일은 금식해야 된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나름 하나님이 알아서 그 기도의 수준과 구제의 수준과 그 예배의 수준을 봐주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상달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달이 되면 하달이 낸다.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달하세요. 천사 보고 가래요. 나중에 교구 모임 하시면서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넬료에게 갔던 천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천사는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저런 명령을 다 수행했거든요. 어떤 인간은 저주하러도 가고 심판하러도 갔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너 가서 그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라고 말해준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 초청하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명령은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기도 중에도 나타나서 이들의 삶이 실제 현실에서 맞닿아지고 그것이 그 집안의 부흥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제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임신할 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고지해 주었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릴 때에도, 지쳐있는 선지자를 어루만지는 것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그 조카롯을 구출하는 것도 천사들이 다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놀란 눈으로 정말 그렇구나 하고 아멘을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허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명령을 하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은혜들이 임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천국의 천사들과 장로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니 그들에게 금대접이 있고 거기에 향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상달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두는 그릇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묻고 싶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쌓였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을까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 부분을 조금만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이사랴와 요빠는 여러분이 아는 지중해 연안의 해안 도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로 좀 포함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강원도와 포항 정도의 위치라고 볼까요? 포항이 요빠라고 하면 강원도 정동진이 가이사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안선을 따라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냐, 아주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 왕이 나름 자신의 통치 지역에 조금 그 주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또 헤롯 왕이 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주는 일을 했다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 본토에 있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을 가이사랴 왕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를 바쳐버렸어요. 그게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올림픽이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물이 부족한데 그 해안가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15km, 20km 되는 수로까지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가이사랴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이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에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면 내려가 일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천사가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의 삶의 깊은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은 찾아가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역사도 나옵니다. 헤롯 왕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목을 베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 기술들로 사람을 쳐 죽이는데 사도행전 12장 19절에 가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말을 이렇게 풀면 좀 이해되실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려납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결국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고 죽여라. 어디로 도망갔는지. 자기는 그 명령을 던져놓고 어디로 내려가서요? 가이사라 해안도시로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누가 가서 칩니까? 주의 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에 부흥이 임하도록 역사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헤롯 왕을 쳐서 죽이는 일도 그 시대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줘요. 여러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상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와 구제가 있는지 아니면 교만을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똑같은 천사들을 명하여 하다라는데 어떤 이는 부흥의 역사를 하다라고 어떤 이는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하다라고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시킨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요, 베드로의 환상과 신방을 또 만들어냅니다. 따라잡시다. 나의 신앙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와 관련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기서도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무 도구도 없이 나약하지만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먼 데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걸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친척이 저 멀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미치는 걸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이 본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 하는 순간입니까?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장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발견하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제9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거 참 놀랍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의 기도는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백부장이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달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칠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요청하는 새벽 기도 시간, 저녁 9시 기도 시간에 와서 참석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교회와 상관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한 건 성전으로 나아가진 않았지만 고넬료가 어디서 기도할 때입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고넬료 본인의 말을 한번 봅시다. 30절 31절 봅시다. 베드로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직접 와서 물으니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30절 31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교회도 좋습니다. 집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기도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인정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무당 같은 사람이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렇게 훈수해주는 그런
추임새 말고요. 내가 그냥 혼자서 참 고넬료가 대단해요. 그죠? 믿겨지지 않을 텐데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존재인데 그가 그 구시대 기도 시간에 집에서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도하던 그날 하루는 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기억받아요. 본문을 좀 더 묵상해보고 천사의 말을 해보니요, 그 상달되어 기억되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면,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Memorial offering. 한국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메모리로 기억을 남길 만한 어퍼링,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 시간을 드림, 이 물질을 드림, 너의 이 마음을 드림이 나에게 메모리가 되어버렸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슴에 메모리가 될 만한 기도가 혹시 있습니까? 저 기도 내가 언젠가는 꼭 들어줄 거다. 야, 저 구제 언젠가는 내가 저거 갚아주리라. 저 예배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혹시 기도와 구제가 있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사모함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게도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를 주십시오. 베드로는요, 환상 중에 사실은 고넬료였지만 그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몇 번을 거절합니까? 3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강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모양새는 강도이지만 그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걸 상달해줘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다 엉망진창이었다 손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하루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그 한 번의 기도가 상달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가져온 결과 마지막 4번째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왜 양쪽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천사들을 보내시고 서로를 만나게 만들어 주셨나요? 그 결과를 우리 10장 45절로 가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2가지 큰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고넬료의 온 집안에 무엇을 부어주심? 성령 부어주심.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걸 누가 금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11장 우리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1장 1절 2절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신앙인들이 베드로를 신란하며 비난합니다. 네가 어쩌자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느뇨?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더라. 아멘. 결국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봉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이더라. 고넬료의 이 환상 속에 나타난 상달의 사건은요, 하나님이 고넬료 신자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교회 다닌다 라는 사실 말고요, 이 부산 땅에 여러분이 자격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회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할 수 있어요. 뭐 저런 게 예수 믿냐고. 하나님은 뭐 저런 사람 축복해 주시냐고. 내가 저 사람 상대해 봤는데 아니라고 평판이 나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1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11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물세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금할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따져 묻는 그런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 부산 땅에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더라.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더라. 그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듣기만 해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목사라는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의 신앙생활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천사가 임한 적이 있습니까? 나야 어떻게 헷갈리더라도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환상을 보고 나를 찾아와 내게 보여주고 들어주었던 그 말씀이 일치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신기한 경험으로 끝나는 간증 말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여서 그의 모든 집안과 그의 모든 친척이 구원에 이르는 결정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있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건합시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 말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하루를 사모합시다. 그 하루가 어떤 사모입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는 것이 하달되는 그 하루. 그 하루가 저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설교 듣는 중에 벌써 여러분에게 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하루가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는 어떤 하루인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감동이 임합니다. 하루는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하루는 부인할 수 없는 환상과 감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시던 것 같이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처음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하심이 하달되는 그 하루가 또다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로 기도할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어버이날 기념을 하고 생일을 기념하고 명절을 기념할 때 고넬료처럼 정말 그 자녀들에게도 또다시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집안의 그 아무개에게도 임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부산 땅에 나름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재현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29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을까요? 다니엘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환상과 깨달음이 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가 다니엘에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가 시작될 쯤에 아예 하달이 임하는 꽤 빠른 역사들도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루가 일상이 되는 복된 삶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